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19번째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비참이란 무엇인가요? 그에 대한 답으로는 온 인류는 그들의 타락에 의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며 현세의 모든 비참과 죽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성구는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말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17번째 질문에서 타락이 인류를 죄와 비참으로 몰아갔음을 밝힌 후에 18번째, 19번째 질문에서 죄와 비참이 무엇인지를 각각 다룹니다. 19번째 질문을 설명하는 이번 과에서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총 3가지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인류.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열등감과 부끄러움과 분노 등을 느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벗은 상태에 대해 처음에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했으나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애착 때문에 부끄러움과 치욕을 느끼게 되자 치마를 만들어 위장하고 미화했습니다.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달려가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을 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서 육체의 죽음은 그에 따라 얼마 후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육체적으로 몇십 년 살다 영원한 죽음에 이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육체적 죽음이 즉시 나타났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 죽이지 않으시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수명을 얼마간 연장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짧은 수명을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인 양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류.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인류는 서로 간의 교제도 잃어버리고 서로에게서 소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지된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관계였는데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와 또한 이렇게 말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책임을 뱀에게 돌립니다. 물론 뱀이 하와를 꿰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와 자신이 결정하고 먹은 것이므로 자기 죄를 인정해야 옳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변명은 상황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에서는 책임을 교묘하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깨졌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진노하셨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여자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고 여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보통 남편과 아내는 이런 원함과 다스림의 욕구 속에서 끊이지 않는 갈등을 겪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연애하고 결혼하지만 결혼 생활은 자기 주장과 지배욕에 휩쓸려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도 저주하셨죠.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의 잘못으로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고 인간의 노동은 생계를 위한 고난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산업과 제도가 발달해도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존재하여 순전한 연소와 소화, 화합과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일에는 부작용과 의도치 않는 부산물이 생기기 마련이고 어디를 가나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살아서의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지옥의 고통입니다. 사람의 불행은 저주에서 끝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스스로 동산을 만들어 자기 힘으로 삶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며 자신만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쫓겨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지자 시기심이 일었고 몹시 분노하여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을 마주한 아담과 하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식 간의 살인이 벌어졌음을 깨닫고 전율했을 것입니다. 남북한의 동족 상쟁을 비롯한 인류의 수많은 전쟁의 시는 이미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데 배태되어 있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은 이제 에덴이 아니라 그 동쪽에 거주하며 나름 에덴 동산과 같은 멋진 고향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치는 일과 수금이나 퉁소를 잡는 일,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발달시켰어도 그들에게 화합과 평화는 없고 오히려 더 잔인한 폭력과 두려움, 살인과 억압이 있었을 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에 대한 암과 사랑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겪은 외로움과 소외와 갈망으로 인한 몸부림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시도를 해도 원래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고 에덴 동산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단지 에덴의 동쪽에 거할 뿐이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소위 천당 밑에 분당에 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자 슬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이생의 비참함과
죽음 자체입니다. 창세기에는 인류 역사 초기의 죄악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록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셋 계열도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서 멀어져 가인의 후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통해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때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홍수 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은 대홍수로 죽어버린 수많은 시체를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죽은 아벨을 보는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8식구로 이루어진 사회는 어떠했을까요?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이를 보고 아버지를 업신 여겼습니다. 술이 깬 노아는 함의 성향에 대해 진노하며 그의 후손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온 인류가 땅에 퍼져나갔을 때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꾸리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등장한 수많은 국가연합체처럼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정부와 기구를 창설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사람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사람의 죄가 극으로 치닫지 않도록 죄의 속도를 늦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죄악을 보셨지만 노아 홍수 때처럼 쓸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형에게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식구 8명을 살려두셨으며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로 인한 비참함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에 따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에 빠진 사람은 살아서 모든 비참함을 맛보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이나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타락이 가져온 비참함의 처절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질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과 연결하여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명의 발전, 그리고 그 한계와 연결해 생각해 봅시다. 이상 2가지 질문입니다. 이 2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또 생각하면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한 인생의 비참함과 죽음, 지옥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요리 문답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을 경험하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까지 겪어야 하는 상황에 마주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이곳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